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로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앱서도 등장하고 병고침도 등장하고 1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어디 모이면은 찬송가가 없어도 이 1절 말씀을 많이 찬송하죠.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래서 103편은 가장 이 시편에서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왜 유명하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시편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죠.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 성도들, 우리는 이제 찬양의 대상이죠. 찬양.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대상.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완전히 변화를 가져온 것이 시편 100편부터 시작됐죠. 앞에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여 이렇게 시작하다가 100편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 이제 온 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찬송의 대상들이 불러야 되는 것이 100편부터 시작되더니 이제 103편의 다윗의 시에서는 그런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을 우리는 오늘 여기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의 자리는 다 잘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래가지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향한 시를 썼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100편부터 시작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 누군가 우리 찬송하는 우리들. 그래서 이 찬송하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여기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들 여기 있으면 신부가 맨 앞에서 신부만 바라보는 신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성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없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 엄청나게 추앙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 뒤에 하나님 향해서 왜 여기 이제 앞에 안에 하나님 계시나 가지고 앞에 쳐다보고 이렇게 성도들은 그런데 신부들 전부 다 뒤통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신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서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은 성도들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을 때 모든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신부만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신부들은 성도들 보자면 하나님 향해서 서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뒷모습만 보고 있는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목사님들은 뭐냐면 전부 다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왜? 그 지도자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도자에게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 지도자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해 준 거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말씀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 가정가정을 다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전부 다 점검하는 건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먹이 살리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10의 1조든지 뭐든지 이제 갖다 줘서 목사님들은 왜 지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면 은혜의 합당에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들의 조력의 이유로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성도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런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조격의 이후에 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 거기서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차이점이라면 지금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하면 103편에 와서 드디어 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만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막 이렇게 기도의 대상에서 시를 썼는데 그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하나님의 영성을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지푸라기다 형편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엄청난 위대한 발견이 오늘 10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 참 기도하는 대상들이 뭐냐?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성을 임하는 영원히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103편은요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 중에 하나다. 시라는 것은 막 소설처럼 이렇게 막 풀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축소시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최고 한마디 정한다고 하면 영혼이다. 여러분 우리 육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 또 영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3편이 그렇게 유명해요. 100편부터는 지금 100편 이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관심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영혼이 있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찬송한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록하는 것, 잊지 말고 기록한다. 은혜를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03편 다윗이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103편은 전부 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매일 가서는 이 다윗이 104편에는 모세 오경의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내일은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모세 오경의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104편부터는 계속 거기에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이냐. 성경 말씀 모르고는 이걸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에 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은 엄청난 하나님 주신 모세 오경에서 능통해가지고 오늘 이런 103편, 104편, 105편 전부 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비난이다 다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모세와 같이 백성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것을 오늘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기록에 남기자. 기록해야 돼. 예전에는 기록에 이 문자 같은 걸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구전으로 전달해요. 구전.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백성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서 노래가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AI 시대에 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내가 기록 안 해도 다 기록되는 세상.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그 AI에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쓴 것, 내가 기록한 것, 그것이 내게도 은혜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무엇을 기록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찬송하는 사람인데 찬송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찬송이라.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사람들은 뭐로 지음받았어요? 영과 육을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육이 아니고 영혼이다. 영혼.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을 따라가고 있다. 성경책에 육을 따라가다 망한 사람이 무청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동소개를 통해서 망하는 길이죠. 육만 따라가다가.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육을 보다도 영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영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 영혼아 누구를요?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을. 그러면 창세기로 지금까지 말씀하고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영이 찬송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나가서 담대하게 두려움 물리치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송축을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이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영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도 보이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이런 분을 송축하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들. 한번 이걸 집에 가서 써보세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내 감각이 보이지 않아요. 내 감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내 상상력, 결단력,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감각들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 잘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간도 쓸개도 모든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기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생각이요, 내 안에 있는 간, 쓸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손을 지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즐겁지 않겠어요? 왜?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냐. 다시 반복합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록하라고요? 은택을 기억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구나.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 은택을 오늘 잊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소축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서 오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제 말씀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몸이 보니까 어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래한다. 이것도 대단한 이 신앙고백입니다. 상처만 받으면 원망 불평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상처 받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 올빼미고 부엉이고 밤에 새는 새, 밤을 새우는 새, 참새다. 이만큼 나는 외로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고 믿었더니 금방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오늘 103편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 사람들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매일 상처받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2편은 외로움이고 103편은 찬송이에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럼 이제는 모든 은택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기록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해주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이게 최고의 큰 은택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찬송할 때 깨달아지는 것,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이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영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육이 병들었을 때 내 영이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영이 깨어났을 때 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경 전체를 은택이라고, 은택. 그 아는 영혼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1절 2절 왜 영혼이 하나님의 찬송하냐, 그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오늘도 우리에 기록해 놨고요. 그 은택이 무엇이냐,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성경 전체가 되어있으니까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내 모든 사역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복출할지 새롭게 하신다. 이건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전부 다 천국이었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이에요. 그 사이에는 전체 죄지은 사람들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은택을 왜 영원히 깨달았어요? 왜? 영이 살아야지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 영혼아, 최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그의 은택을 기억하고 찬송하라. 그 은택은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죄사함 받는 은총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은총이 소망합니다. 그런 내 속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은 엄청난 시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을 뒤쪽에 가면 풀어서 썼습니다. 자, 10절부터 쭉 이제 풀어 쓴 것을 봅니다. 10절부터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 하나님의 햇살이 흘러넘치는 햇살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 줄을 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줄을 쳐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 자기를 경외한다. 여호와 경외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 여호와 경외가 나타났죠? 어제 저녁 예배 때 이신칭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밖에 나가봐라. 하늘에 별들 셀 수 있냐? 아 모세입니다. 야 내 자신이 그와 같아.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신칭의가 창세기 22장에 뭐 했을 때요?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도 내를 치려고 할 때에 그 비밀을 깨달았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왜 그랬다고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내가 안다. 합격!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오늘 여기에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영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느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물질이 너무나 욕심 나가지고 물질에 탐도 내기도 하고 이스마엘에게 빠져 13년 동안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이삭에 빠져 이삭이 우상되기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자기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이삭을 바쳤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가 자기 가장 소중한 드리는 예배다. 다윗이 오늘 이것을 오늘 시에 기록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인데 영. 이 영이 회복되게 되면 내 모든 죄사함이 은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이 회복되지만 내 죄사함 받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도 모르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비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합니다. 자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믿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에서. 그래 로마서 전체 풀어낸 것이 사도 바울이 9가지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체질을 다 안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 같다. 엄청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103편이에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는 은혜가 일소망합니다. 그거는 영이 먼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택이었구나. 이걸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면 영이 잘 되면 죄를 사하면 육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따라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 영이 하는 게 예배 때 영은요 내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그 예배가 내 고침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찬양은 너무 힘든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 보는데 세상은 똑같은 내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 있죠. 모든 은택 중에 첫 번째가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 너무 기뻐서. 이것이 모든 은택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요.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파멸해 속량하신 분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죄값을 지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다윗은 매일 내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먼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씌워주십니까?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으면 이것이 보이는데 여기 죽어있으면 매일 육만 있다 보니까 죄를 깨닫지만 죄만 짓고 다니고 질병이 오면 매일 원망 불평하고 영이 잘 되면 다 되죠. 그래서 내 생명을 방면에 성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이제는 우리도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용서가 많아. 저 사람은 죄도 용서해. 긍휼의 관을 씌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의 뜻인데 그 소원을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은택을 깨닫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영이 깨닫는 것, 내 주의 상 받았구나. 이제 내 병고침도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생명의 지옥에서 나 생명으로 속량받았구나. 그 다음에 인자하고 내 관을 씌우셨구나. 이제는 사명이 들어갈 때에 모든 보는 것들이 만족. 우리 교회 만족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교회 가정도 만족하고 우리 자녀들 만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들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진짜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삶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중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듣고 나서 인사할 때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1절 불렀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다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택이 3절, 4절, 5절이었다면 1절, 2절은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들이 영혼이다. 그 영혼이라 되면 3절, 4절, 5절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대하는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가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는 결국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할 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기록해가지고 만약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모세오경을 보고 나서 능통한 사람들에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오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걸 또 모세에게 알리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 알렸는데 그 모세오경에 모세를 또 알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건대하시고 인자하신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치까지 아니하면 노를 영원히 굶게. 우리는 노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 놀라며 고요하고 겸손하죠. 그러면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쓴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10절 34장 6절 7절. 그러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 말씀 모세오경을 깨닫고 나서 오늘 백사편을 썼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은택을 깨닫는 순간부터 3, 4, 5절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쓴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의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그런 여호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것이 오늘 여기 다윗이 103편 6절에 8절에 8절 7절에는 모세에게 알리셨다, 자손을 알리셨다. 그것을 다윗이 오늘 여기서 이 시리에다 딱 압축해가지고 모세오면 압축해 썼는데,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풍성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치가 대한 노하기를 영원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따라 이렇게 모세오경을 딱 압축해 시를 썼는데, 최고의 시가 오늘 여기 10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영원히,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3절, 4절, 5절이 은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택을 깨닫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보니까, 야, 하나님 그때 되게 오래 참으셨구나. 화를 안 냈구나. 그때 죄인들이 나를 보고 나서 화내지 않고 그때 참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리고 천국이 확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